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님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자매님들께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이번에 형제님들 불러보겠습니다.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겸손의 왕 예수 경배하리 함께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주님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경배하리
경배해 주만 경배해 경배하리 주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높여 찬양하고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온전히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새로운 찬양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고 따라서 불러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함께 불러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주와 동행할지어다. 주와 동행할지어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주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겠습니다.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 주님 알아가기 원합니다.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그래도 주님 닮아가기 소망합니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문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으로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찬양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세계 만국과 세상 만물의 통치자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따르게 하옵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의 나라로 선교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염병과 폭우와 태풍이 물러가고 안정된 나라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 이재민들과 지역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며 처음 사랑을 버리고 부유와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세계 교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어려움과 어려운 시대에 분당 영진교회의 미래를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를 부활시켜 주옵시고 청년부와 장년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을 굳세게 하여 주사 코로나 이후에 더욱 강건하며 새로워져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 제자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권능과 지혜의 하나님,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수험생들과 취업을 갈망하는 청년들과 군 복무 중인 자손들과 타지에서 해외에서 흩어져 충실히 임무를 다하는 영혼들이 하나님만 바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현재의 어려움이 있어도 저들 인생의 큰 유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간증한 날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방역진, 의료진, 봉사자들, 세계 분쟁 지역에 파병된 군 부대원들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자랑되고 기쁨되고 소망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법치를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인도하옵소서. 동성애를 미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옵소서. 전염병과 싸워야 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굳세게 하옵소서. 북한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분당 영진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단체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서광욱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옵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김동준 부목사님, 유승현 전도사님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조목조목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조목조목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분당 영역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5절까지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예, 어제 가뭄의 단비 같은 모처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가뭄 같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전염병과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제한받고 있는 영적인 가뭄, 영적인 기근이고 또 그런 가뭄 가운데서 쏟아진 단비 같은 기쁜 소식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시죠? 어제 우리 부목사님 가정에 큰 기쁨 소식이 있었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축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귀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진을 보니까 아빠 엄마의 좋은 데만 이렇게 이쁜 데만 꼭 집어서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뻐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울함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기근 같은 때를 보내면서 답답하고 우울함이 더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깊어가는데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귀한 가정이 함께 하시듯이 또 함께 축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의 태어나는 것,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우리의 생사하복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증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의미 있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정이라고 하는 여류 시인인데 그런 자기 시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세상에 눈을 둘러보면 가장 많은 것이 교회이고 또 시인이고 러브호텔이다. 그런 식기가 그의 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 안에도 교회가 있고 노래를 하는 시인이 있고 자기 자신 안에도 그 시인의 마음속에도 러브 호텔이 있다는 거예요. 러브 호텔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교회가 있어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교회를 들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기도도 하고 가끔 기도하면서 울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일까?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이 교회이고 시인이고 러브 호텔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는 있는데 내 안에 정말 참 신앙이 있는지 진리가 있는지 내가 세상에 전할 만한 세상 사람들에게 외칠 만한 목청껏 외칠 만한 이 진리가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진리가 있느냐? 내가 귀를 기울여야 할 진리를 내가 담고 있느냐? 또 나는 시인인데 수많은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언어들이 시인의 언어가 세상 사람들이 부를 만한 그런 노래이더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줄 수 있는 그런 감동이 담겨있는 의미 있는 언어들이냐. 그냥 의미 있는 무성한 말들만 나는 오늘도 붓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고해성사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또 세상에 러브 호텔이 그렇게 많은데 남자 여자가 손만 잡고 그곳에 들락날락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느냐. 그곳에 갔다 왔다고 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TV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 장수 프로 드라마 가운데 하나 사랑과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죠. 요즘도 가끔 재방송하는 것 같아요. 사랑과 전쟁.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 사랑과 전쟁이라는 단어는 이 어울리지 않는 서로 조합이 안 되는 단어 아닙니까? 사랑과 전쟁. 동의어도 아니고 뭐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랑과 전쟁이에요.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결혼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랑과 전쟁, 그건 부제고 앞에 있는 그 드라마의 이름은 뭐냐면 부부 클리닉이에요.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결혼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증오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결혼했다가 미움과 증오심 때문에 서로 싸우듯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적군이 되어서 서로 고함을 치고 서로 물어뜯고 그렇게 짐승처럼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그 증오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남자 여자들이 이혼을 해요.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사랑 때문에 이혼하고 미움 때문에 사랑 때문에 결혼하고 미움 때문에 이혼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근데 왜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까? 왜 사랑이 증오심으로 바뀌어서 결혼이 결국 파국에 이르고 이혼을 하게 될까? 그 드라마에서 가만히 보면은 뭐 소재는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지만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이유는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거기 돈이 개입되든지 돈이 개입이 되든지 어느 한쪽에 이기심이 크게 작동하든지 어느 한쪽에 지나친 자존심이 작동하든지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랑이 미움이 되고 사랑이 증오되어서 이혼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사랑을 많이 찾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과연 무엇이 사랑인가? 어디에 사랑은 있는 건가? 과연 증오심으로 미움으로 바뀌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사랑을 시작하기나 한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연결해서 잘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과연 뭔지. 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밤에 세족식을 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의식 가운데 하나가 이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정성껏 씻겨주신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느닷없이 갑자기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야와 그리고 물과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정말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모자라는 시간이에요. 물론 제자들은 그렇게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셨어요. 그 밤이 끝나기 전에 당신이 고난의 길을 가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걸 아셨어요. 이게 주님에게는 그 시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고 모자라는 시간이에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충분하지 않은 시간에 주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세족식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또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주님께서 자신들의 곁을 떠나시고 나서 그 주님을 떠올릴 때, 주님을 추억할 때 제자들은 그 세족식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관계하고 그와 어떻게 관계하고 그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섬기는 것이다. 섬김의 본을 보이시려고 하셨다. 그것은 한 부분이에요. 더 큰 테두리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안에 섬김이 있을 뿐입니다. 1절 말씀해 보세요. 1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에피소드의 첫 서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제자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변하지 않고 미움으로 변하는 사랑, 증오심으로 변하는 그런 변질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우기는,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으면서 실현했다고 우기는, 사랑을 출발도 못 해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이야기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1절이 그래서 오늘 이 전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의 하나의 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족식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럼 이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데 한 3가지 정도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다. 존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존경.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사랑은 그런 사랑은 있을 수가 없죠. 사랑하면 존경해야 돼. 존중이 여겨야 됩니다. 막 격이 없이 그냥 사랑한다고 격이 없이 함부로 하고 그거는 아주 위험해요. 그거는 아주 뇌관을 건드리는 것처럼 위험합니다. 그 잘못 뇌관 건드리면 터져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사랑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 예의를.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식탁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했는데 그때 한 여자가 갑자기 개입을 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만류할 사이도 없이 한 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주님 앞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향유를 붓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슬픔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가 있는 것인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눈물방울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이 주님의 발등에 다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마치 낙숫물 떨어지듯이 그렇게 눈물을 주님의 발에 쏟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발에 그 여인은 입을 맞추고 그리고 마치 수건이 없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주님의 젖은 발등을 닦기라도 하듯이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등을 씻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의 심기가 아주 불편해졌어요.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니까 그 바리새인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주님은 몰랐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아니 주님도 아셨을 거예요. 주님도 아셨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님도 아셨어요. 그 바리새인이 왜 심기가 불편해졌냐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여인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죄인. 어떤 한 여자를 죄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무슨 남자한테 저 죄인 하면 그 당시는 그 아주 돈밖에 모르는 자기 동족의 간과 쓸개를 다 빼먹는 그런 그 세구먼, 세리. 그리고 여자한테 저 죄인 하면 그건 거리의 여자, 거리의 여자를 얘기해요. 값싼 인생을, 천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자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언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감사하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존경과 그 경의를 표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일 저 예수라는 분이 정말 참 선지자였으면 그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으리라. 그렇게 속으로 혼자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저 천박하고 저 천한 인생. 어떻게 저런 인생이 가까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거룩지 못하게, 깨끗하지 못하게 저렇게 눈물을 쏟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실까? 선지자가 아니구나. 저런 여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보니까 그냥 별 수 없는 그냥 남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시선이, 그 바리새인의 냉대를 금방 느꼈던 거예요. 아니 그냥 한순간 뭐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주님께 묻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 그 여자 때문에 그냥 쌩 하고 그냥 냉기가 흐르는 거예요. 입을 닫아버리고 주님께서 금방 느끼신 거예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왜 이런 태도가 바뀌고 그 여자 때문에 왜 그렇게 불편해하는지, 그리고 주님을 대하는 그 차가운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무슨 얘기 하셨냐면 그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겼으며 너는 내 발에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췄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하나 비유를 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생략을 하고요.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게, 당연히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서 중동 풍습 가운데 이스라엘 풍습, 고대 풍습에 그런 것이 있어요. 손님,
아주 존귀한 귀한 손님, VIP, 귀한 손님을 집에 모셨을 때는 환영하는 의미로, 존중의 의미로 세수에 물을 떠다 발을 씻기는 그런 관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지적하셨어요. 너는 나를 씻기지 않았다. 내 발도 씻기지 않았다. 물 가져와서 내 발을 씻겼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그 여인이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무슨 의미로 눈물을 쏟으면서 입을 맞췄는지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읽어내셨던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걸 읽어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을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초대는 하긴 했지만 그저 예수님께서 세간의 화제가 되니까 그냥 한번 어떤 호기심으로 그분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 정도로 알았던 것 같아요. 선지자. 그러니까 나중에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발을 씻긴다는 것은 저들의 정서, 풍습에 따라서는 그것은 존중의 의미, 존경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존중이고 존경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섬김으로. 지금 물도 준비되어 있고 대야도 준비되어 있고 또 수건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 같진 않아요. 제자들이 같이 준비했거나 또는 제자들이 중에 누가 맡은 제자가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주님의 발을 씻긴 사람이 없었어요. 왜? 발을 씻기는 것은 그건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을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종을 시켜서. 근데 제자들이 서로 눈치만 보지 않았을까? 누가 발을 씻긴? 내가 씻길 필요는 없겠지. 베드로는 베드로, 나는 수제자니까. 나는 1번이니까.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나는 주님 오른팔이고 나는 주님 왼팔이니까. 요한과 제자는 예수님께서 어디 특별한데 중요한데 가실 때는 따로 데려다니는 그룹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잖아요.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독보적인 위치를 생각해서 나서질 않았을 거예요. 서로 눈치를 본 거예요. 누가 씻겨야 되나 주님. 그러면서 그냥 식사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을 제자들이 다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물과 대야와 수건은 다 옆에 준비해 놨는데 주님께서 그게 민망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준비는 해놓고 서로들 눈치를 보느라고 제자들이 서로 종이 해야 되는 일 나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 다른 주님의 발을 누군가는 씻기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서로 섬기는 것이다. 늘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또 때로는 섬김을 받기도 하고 섬김을 받는 것도 사랑이. 섬기는 것도 사랑이지만 섬김을 잘 받는 것도 사랑이. 어떤 사람은 괜한 자존심이 센 사람, 왜곡된 삐뚤어진 병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섬김을 못 받아요. 제가 언제 한번 예언을 들은 기억이 살짝 나는데 제가 군에서 식당에 갔다가 그때 제가 아마 소령 계급을 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거기 식당에 우리 부대 참모장님이 와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뭐 아주 평소 부하들한테 존경도 받고 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 아니면 대접을 할 기회도 없겠다 싶어서 제가 나가면서 계산을 하면서 참모장님 오늘 식사는 제가 대접하는 마음으로 제가 계산하고 갑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그 다음날 퇴근할 때쯤 저를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좀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제 사무실로 해서 내려가세요. 근데 내려오면 이분이 저한테 뜻밖의 얘기를 해. 목사님이 왜 제 밥값을 냅니까? 목사님이 저보다 월급이 많습니까?
제가 왜 목사님 밥을 얻어 먹어야 됩니까? 대뜸 이러죠.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어가지고 그냥 그거 드시면 되죠. 다음에 저 사주시면 또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웃고 만적인데 그분은 너무 심각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이 도움을 받거나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누가 자기를 뭐 자기에게 밥 한 거 사는 거 이런 게 굉장히 편하지 않은 분 같아요. 그분 성향이.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 그게 저기 하면 나중에 밥을 또 더 좋은 걸 사주든지 하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그게 사람 살아가는 정 아니겠어요?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섬김을 받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가 있어요. 섬김을 받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제자들은 저 사람이 하겠지, 베드로가 하겠지, 요한이 하겠지, 야고보가 하겠지, 빌립이 하겠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미뤘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몸소 주님께서 행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완전한 용서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주님께서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에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당황한 거예요. 당황. 그런 일은 없으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지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지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발을 씻겨야지 왜 여태까지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주님께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지 그 뜻을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몸을 뒤로 뺐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씻지 못하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엔 또 오버하죠. 이번엔 또 오버해서 어떤 때는 모자라고 어떤 때는 넘치고 적당하지를 못해요.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를 씻어 주옵소서. 이번엔 또 그냥 온몸을 다 또 주님께 드림이에요. 온몸을 다 주님 내가 너와 상관없다 그 얘기에 덜덜 겁이 나가지고 이번엔 그냥 머리까지 디미는 거예요. 머리까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는 이미 목욕했다는 거예요. 너는 목욕했다. 내가 너를 너는 깨끗한 자다. 죄인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죄인이 아니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오류, 베드로의 잘못, 과실, 허물, 과거 이런 거 다 지나간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상대방의 과거에 대해서 이미 목욕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미 깨끗한 과거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되묻지 않는 것. 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목욕한 자다 이미. 주님께서 내가 나중엔 알게 되리라 베드로에게 말했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나중에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나중에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알게 되리라. 그건 사랑의 1절 말씀인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변치 않는 사랑을 하셨어요. 변치 않는 사랑.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조변석계로 바뀌잖아요. 아침 다르고 저녁 때 다르고. 그죠? 예. 어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내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면 오늘 또 얼굴색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인색해지고 발톱을 내밀려고 하고 숨겼던 발톱을 내놓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이 실수하고 제자들이 당신을 부인해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것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데 그건 존중이고 제자들을 향한 존중. 저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은 제자들의 어제의 실수와 어제의 허물과 과오에 대해서 묻지 않고 오늘을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런 사랑 배워서 더 성숙한 사랑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우기고 사랑조차 증오심으로 또 미움으로 쉽게 변질되는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랑조차 상품처럼 거래가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존중이며 섬김이며 또 완전한 용서인 것을 저희가 가슴으로 깨닫고 더 성숙한 사랑,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큰 사랑, 그 참 사랑을 저희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근의 때와 같이 우울함과 갈증이 더한 때, 또 어제 우리 귀한 가정에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신 큰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주신 그 은혜를 보며 함께 기뻐하는 영진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교회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각 가정에서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하여서 또 우리 흩어진 자녀들 위하여서 우리 선교지 위하여서 함께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빨리 지나고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다시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흩어진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흩어진 자녀들 저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또 저들이 학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이 세대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이름 부르면서 우리 두 손 들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힘써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